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묵상에 관하여 4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1일 예수님을 이겨먹지 마. A 권사님, 이제 이정숙 권사님입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A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 우리 그 형하고 동생 싸우면은 동생이 꼭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런 표현 하잖아요. 곧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겨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이정숙 권사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소 원장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네, 영의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말로 한 게 아니라 영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예수님을 이겨먹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겨먹는 자가 아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됨. 예수님의 뜻을 이겨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뜻을 깔고 뭉개는 거죠. 근데 그런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 앞선 영상에서 K집사님 팬티바람으로 주무시는 장면 나왔었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즉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되어야 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자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겨먹는 것, 잡아먹는 자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주님의 뜻을 잡아먹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주님의 뜻을 그 밑에다 놓는 거죠.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내 안에 있는 사상, 고집, 아집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들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침묵, 잠잠히 비우는 것, 버리는 것, 이 훈련이 돼야만 주님의 뜻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옷 입으려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나와 일치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주님의 뜻을 잡아먹어 죽이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의 자세를 곰곰이 돌아봐야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내가 받아들이기 싫거나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크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냥 일단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묵상해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왜냐하면 어떤 원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자신이 훨씬 잘못했는데 우겨요. 자신이 없고 내가 틀리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치에 맞게 얘기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명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잠잠해라, 그냥 당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힘들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옳은 것 마냥 내가 물러서야 되냐고.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있어요. 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너에게 유익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참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한 자세가 된 자만이 주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자세를 갖춘 사람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러한 자세가 된 자만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싫거나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싫거나 뭔가 못마땅해도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수용하는 자세. 23년 1월 4일
입의 훈련을, 입술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입술을 사용할 수 있음, 영감으로 알게 됐대요. 그렇죠. 입술의 훈련은 뭘까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자, 침묵할 줄 아는 자. 우리 모두 입술의 훈련을 받아야 함. 입술의 훈련을 받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자. 입술의 훈련을 받은 자가 침묵을 지키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침묵할 수 있는 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요즘 할 말 하안이라는 줄임말로 젊은 사람들에서 유행하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꾹 참는다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 말이 많아도 침묵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인본적인 것과 신본적인 것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그냥 무시하는 걸로,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아휴 됐다 할 말 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 그래야만 이 입에서 내 생각, 내 의지가 담긴, 내 감정이 담긴 말이 나오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것을 알아서 주님의 것으로 정리된 나의 마음과 생각, 즉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이 난무하는, 분별 없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무지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 주님의 뜻을 전한답시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는 완전 사기꾼이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묘히 주님의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주님의 뜻인 양, 이거는 나중에 다 그 값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한 입술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기 좋아하는 입술인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죠. 분별 없는 입술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면 마귀가 아주 그냥 교묘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묵상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 침묵, 묵상이 중요한 이유. 침묵과 묵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밀접한 거죠. 침묵이 이루어져야 묵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묵상한다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 주님의 것과 나의 것, 즉 버려야 될 것이 분리되며 알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나왔어요. 물과 기름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비유과에다가 실험도 해보지만 결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처음에 막대로 저으면 섞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서 따로 모여요. 이것처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과 내 감정,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상태가 좋을 때는 주님의 생각으로 내 입술을 사용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또 금방 내 생각, 내 감정이 입술로 표출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묵상 가운데 나의 것, 버려야 될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내 생각, 내 감정이죠. 그것과 주님의 것을 발견해서 분리해서, 분리수거하듯이 분리해서 주님의 것, 이것은 곧 지혜인데 그것을 취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 속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라는 것. 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것만 하는 사람은 아직 훈련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고, 이제 조금 훈련받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말하고 하시는 것 또는 품게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야죠. 그리고 이제 더 훈련받은 사람은요, 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진짜 많은 훈련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것이고 지혜를 내 입술에 담는 거예요.
지혜가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내 입술을 통해 증거돼야죠. 근데 여전히 주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을 주장하는 입술이라면 아주 훈련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런 빛과 어둠,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의지적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건 맞아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발견하고 분리하는 것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분리되게 하신다. 여기 나오죠? 성령께서 분리되게 하신다. 내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잠깐 신용은 하다가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주님을 바라보면, 묵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분리되어 알아진 주님의 것, 즉 지혜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 이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리시키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 나의 것, 즉 버려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더 크다면, 즉 뭔가 억울해서 또는 아쉬워서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 버리지 못하게 됨. 이때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한데, 순교의 정신은 죽을 각오, 피 흘리까지 대항하라는 그런 각오이지만, 바꿔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한다면 그냥 내뱉고 싶어요. 기분대로 내뱉고 한마디 쏴 붙이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래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순교의 정신, 죽을 각오로 정말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각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묵상 중에 중요한 것은 인내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걸려요. 또 단번에 되지 않아요. 훈련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섞여 있던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비닐가에다 놓고서 막 유리막대로 막 저으면요, 섞인 것처럼 되다가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데 1초 만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의 것과 주님의 것도 분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인내다. 이 인내도 사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인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 시간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죠. 훈련될수록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통로가 더 열려서, 즉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통로가 더 열리게 되고 또 분리되는데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분리되기까지 계속 주님의 것을 묵상, 주시하고 있어야 함. 그래서 핵심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침묵하면서 묵상하라. 그래야 내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 권사님, 강 권사님이 본 환상. 이거는 앞선 영상들 중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노인이 두루마기를 입고 걸어 나오는데 쇠 널판지가 있고 거기에 올라섬. 엎드렸는데 돼지가 엎어져 있음. 돼지는 뭔가 아집,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엎어져 있대요. 쇠판 같은 것이 앞에서 널판이었죠. 그게 노인을 쳐서 벌렁 누워 있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집 부리다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성당의 높은 분들, 그 옆에 돼지떼가 감옥 같은 곳으로 내려감. 이거는 이제 돼지떼, 예수님의 돼지떼, 그 귀신 사건 있죠? 그처럼 감옥 같은 곳으로 내려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장수가 말을 탔는데 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돌려가는 것 같은 태세를 갖춘 멋있는 모습이죠. 하늘나라도 바쁘시구나 라는 느낌이 든, 이 느낌은 그 강권사님이 갖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그에 맞게 우리는 더 준비되면 됨. 주님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영계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수가 말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 돌려가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을 때 취하게 되는 자세.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친히 일을 이루고 계심. 하지만 침묵하시며 이루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혼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는데 영계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침묵하면서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도 침묵해야 되지만 주님도 묵묵히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당신의 할 일을 침묵하면서 이루신대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감각적으로 알게 하실 것. 자, 여기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영계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 이걸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할 말 너무 많고 또 억울한 거 너무 많고 주장할 거 너무 많은 사람은 이런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침묵해야 됨. 침묵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들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는 비결.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침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누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침묵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시하며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 전쟁 상황 중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수 없음. 예, 예를 들어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부하 졸병들 중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병법이 필요할 때 장수한테 찾아가서 저기요, 저쪽에서 화살 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훈련을 통해서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황 중에는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즉, 훈련된 자세,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적들에게 탄로나기에 그러함. 이건 이제 그런 상황적인 설명인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전이다. 훈련 중일 때는 하나하나 알려주셔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잘 받아야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지금은 4주인 것 같은데 제 때는 6주였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실전에 투입했을 때 죽을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총을 쏘는 법, 숨는 법, 돌격하는 법,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어영부영 태평세월 보내는 것처럼 하다가 정작 전쟁이 터져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면 총 쏘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겠죠. 훈련 중일 때는 하나하나 알려주셔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단 알려고 하는 자들, 알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즉 묵상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알게 하실 것.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면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묻고 여쭙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그것, 묵상이 우리의 통신망. 주님과 통교를 한다는 것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 쌍방통행이긴 한데 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일방통행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23년 1월 27일 새벽 1시 1분에 사나운 늑대 얼굴이 보임, 눈이 빨갛고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낸 모습, 환상으로 본 거예요. 무섭겠네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러 온 자, 믿음의 뿌리를 흔들러 왔대요.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기 위해 온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믿음을 흔들려 할 것. 지금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좀 억울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근간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때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을 믿음이 견고해지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시도,
즉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치고 사는 환경인데,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바뀌는 환경처럼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 환경은 지금 막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억울하게 돌아가요. 근데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지혜,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앞에서 계속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자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승질 나죠. 불편하죠. 뭔가 후다닥 뭔가를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앞으로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는 환경이 올 때마다 큰 고통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지금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을 단체로 묶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하고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또는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는 환경,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큰 고통 속에서 지나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훈련 코스 과정에 열심히 수료한 사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난 몰라도 돼 라면서 소극적으로 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결과에 다다른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혼란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원망 불평도 나올 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과 자세가 된 사람들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소망의 닻을 내림과 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얻게 됨. 소망의 닻. 닷은 뭐예요? 배가 풍랑이 일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닻이잖아요. 소망.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은 막 요동하는 그런 환경인데, 풍랑이 있는 환경인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닻을 내려서 지켜준다. 이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승리의 관점. 즉, 환경에서 예를 들어 충돌을 했어요. 의견이 엇갈려서 충돌했을 때 내 말이 저 사람의 말을 이겨먹는 게 승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래요. 승리의 관점은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그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악한 것들이 믿음을 흔들려는 환경, 우리를 옥죄는 환경, 거치고 사는 환경,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을 서서히 준비할 때, 이런 환경을 대비하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장대비가 내리는 환경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펼쳐준 장대한 우산, 큰 우산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 장대비가 더위를 해갈시켜주는 시원함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그런 장대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케 되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연단 자체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 백성답게 정갈하게 깨끗이 씻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연단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가야 됨. 이것이 전쟁에 대한 대비책. 전쟁 난다고 벌벌벌 떨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주어진 훈련을 잘 받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죠.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귀들 또한 우리의 동태를 살피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쉬는 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마귀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서는 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 군사로서 훈련돼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은 더 긴장하면서 깨어 근신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악에 대항할 힘을 길러야 하는 것. 이때 풀어진 만큼 악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론에도 보면 영적 성장 과정에 흰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일 부분은 정신없이 거치고 사는 환경이니까 깨어있지 않을래야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밖에서 막 풍랑이 쳐가지고 집이 막 떠날 것 같은데 누가 잠들겠어요? 근데 이제 하얀색은 좀 풀어주는 환경이에요. 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제디의 유혹 중에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을 수 있는 좀 풀어지는 환경.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사실은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하얀색이 지나가면 다시 파란색 연단의 환경이 오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소홀히 하면 파란색일 때 엄청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23년 2월 2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됨. 주님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됨.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 네. 단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손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우리는 그 프로세스, 그 진행 과정에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요동을 치거든요. 내 뜻과 일치할 때는 괜찮아요. 내 뜻과 부딪힐 때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쑥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침묵과 묵상을 통해 그런 내 생각, 내 감정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인 가운데, 연인 사이에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알아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다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조금만 근심스러운 얼굴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마음이 어려워 보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나도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고 주님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뜻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주님의 뜻이 건축이 맞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품고 계시는 전체적인 거. 생각이 좀 더, 또 뜻이 좀 더 마음 안에 포함된 개념이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정작 몰라요. 더 폭넓은 주님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내면의 것을 알아야 주님의 뜻, 어떤 방향성, 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 때. 택배기사는 주님의 뜻을 운반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택배기사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아는 자가 아니라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론에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쥔 자들, 이때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택배기사처럼 그냥 필요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전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이제 이거는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제 너희가 택배기사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교사는 택배기사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잖아요. 가르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택배기사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택배기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계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원함이 중요하다.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드리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도 내 입술의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것을 깊이 알 수도 있고 얕게 알 수도 있음. 주님의 마음은 정복해 나가는 것. 네.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영적 성장론에서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광야의 전 가운데서는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즉 이긴 자 익은 열매 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부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정복해 나갈 때 더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 초점의 완성. 이 초점이 이렇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초점이 한 지점을 계속 향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이제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죠. 지성소를 초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침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알아오는 것.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아까 주님의 뜻, 이것은 나타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면 나타내 주신대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알아와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자. 그래서 뜻은 기도로서 주님께 구했을 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내가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침례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침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뜻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주님의 뜻은 나타내 주셔야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은 나타내 주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것을 원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부부가 한 30년, 40년 살면 그냥 마음을 눈빛으로도 알고 표정으로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님과 하나 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하신, 여기 나오네요. 우리 모두 택배기사에서 교사로 수직 상승, 신분의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수직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신대요. 23년 2월 4일 마음이 마귀가 임하는 집, 이 마음 안에 마귀가 집을 짓기를 원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집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마귀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 망가뜨린 게 타락이죠, 타락.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방언이란 뭐 랄랄랄라 하든 뭘 하든 이 방언 속에 주님의 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현상인데 마음에 거하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게 됨. 그래서 마음에 거한다고 해서 귀신 들리는 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에 빈틈을 주면 마귀가 거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마음 안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것을 쫓아보내는 비결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죠. 마음의 집이 청소되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되어지는 일, 이것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떠난대요.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가 구원의 필수 요소다라고 너무 강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방언 기도는 선택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하면서 너무 무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는 지금 방언의 기능 중에 어둠의 영이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됨.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묵상하기를 원하면 주님과 통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교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방언을 하는 것이래요. 물론 방언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죠. 묵상이 되기 전에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됨. 묵상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도달한 거예요. 그 전에는 방언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 지저분하게 했던 것을 좀 청소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성령의 소리도 언어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함. 성령의 소리가 영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한대요. 그렇게 들리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대요. 23년 3월 26일 4시 43분 주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 이거는 자기 이름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누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묵상의 삶. 이것이 우리 하늘군대 안에 훈련해 가시는 삶. 이것을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이것, 묵상의 삶이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됨. 이제 충남에 있는, 보령에 있는 갈매못에 가면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진 자, 주님의 생명을 얻기 원하면 묵상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대요. 묵상의 삶의 초점은 뭐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결국은 이제 주님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된다는 뜻. 묵상의 삶의 핵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 묵상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집중한다. 그 의미는 주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주님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것이 묵상의 삶의 요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3살, 4살짜리는 스스로 뭔가 분별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어떤 거를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 애들도 아주 자기가 강하고 자아가 강해서 잘 안 듣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묵상하는 자, 이런 자세입니다. 23년 3월 30일 주님을 바라볼 때, 즉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나의 생각의 태가 깨끗해진다. 태. 우리 그 아이들, 애기 태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의 태가 있어요. 그 생각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사상이 달라지겠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을 품어야 되는데 내 것을 품으면 점점 자기의만 발달하고 주님과는 멀어지겠죠.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게 훈련이 되면 내 생각의 태가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온전히 깨끗해지면 이제 주님의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게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태가 더러워지는 것. 당연하죠. 오염되겠죠.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 생각의 태를 깨끗이 하는 비결은 주님을 묵상해서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곳에는 뭔가가 채워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비어진 자리를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으면 자리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그만큼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의 태 또한 날마다 정결해져야 하는 것.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것은 생각의 태가 정결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내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결해졌다면 더 정결해져야 되고, 더 정결해졌다면 더더욱 정결해져야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이 정결은 뭐예요? 내 것은 없고 주님 것만 있는 거. 주님의 깨끗함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정결로 나아가는 길.